이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대언자들의 아들들의 아내들 중에 어떤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내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주를 두려워한 줄은 당신이 아시나이다. 빚을 준 사람이 이르러 내 두 아들을 취하여 노예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매 그때 그가 이르되 가서 너를 위해 내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빈 그릇을 빌리되 몇 개만 빌리지 말고 이에 그녀가 그를 떠나서 자기와 또 자기에게 그릇들을 가져온 자기 아들들 뒤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었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녀가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하니 그가 이르되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이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한 자리에 모여서 또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렸고 또 이번에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발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오후 예배 시간은 좀 이게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자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우선 이 엘리사와 과부의 만남, 그리고 그들이 나누었던 대화와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 그들이 보였던 반응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혹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뭐 두 가지 조건, 세 가지, 네 가지 말을 하지만 성도님들 그 중에 하나라도 반드시 실천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꼭 두 가지, 세 가지 원리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정말로 융숭한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들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또한 바라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가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과부가 된 이 여인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과 이유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원인은 성경이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슬픔이고 고통이고 아픔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녀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죠. 그녀의 자식들마저도 빚 때문에 지금 노예로 빼앗김을 당할 처지에 그녀가 이제 당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 여인은 얼마든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놓고서 신세를 한탄하고 사람들에게 원망을 쏟아낼 만한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기 남편의 스승인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 모든 것이 당신 때문이라고 모든 것 다 당신을 스승 삼고 내 남편이 당신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허망한 죽음과 빚과 자식을 빼앗기는 가정의 파탄을 일으킨다니 이 모든 것이
당신 책임이니까 어떻게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막 고발하고 고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보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부의 믿음이었고 바로 이 행동이 그녀가 은혜를 받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고 어디로 다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다시 하나님께로 귀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상황 속에서 생겨난 즐거운 일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 맞지만 반대적인 상황이죠. 내가 당면한 고통과 문제 역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이었고 당연히 그 일들에 대한 해답 역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물론 우리가 상황만 보면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함께 말씀을 봤었던 사도행전 9장에서도 사울이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 하늘을 향해서 왜 내게 이와 같은 시련을 주냐고 그가 불평한다고 해서 그의 눈이 떠질까요? 아니면은 그가 지금 다메섹이라는 곳에 서 있으니까 다메섹에서 가장 유명한 안과 의사를 만나면 그의 눈이 떠지게 될까요? 사울이 고심하면 고심할수록 그의 눈이 띄어지는 시간은 계속해서 뒤로 물러갈 뿐입니다. 사울이 눈이 먼 것도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과부가 남편을 잃고 빚을 떠안고 자식을 빼앗기게 되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모든 원인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첫 번째 행동임을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점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해결점을 찾지 않는 것, 구하지 않는 것, 두드리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81편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10절 말씀에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는 것은 역사적인 일회적인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를 제패하고 주름잡았던 이집트라는 큰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렇지 않게 끄집어내셨던 것처럼 너희들의 삶에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구하기만 한다면 내가 모세와 같은 대언자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고민하지 마라. 어떠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약속을 의지하고 너희의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우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의 시작이 뭐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약속하셨다니까요.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주신 것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정말로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나를 찾는 것뿐이다. 그러나 백성이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해법을 그들이 찾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내게서 아무것도 원치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그들의 마음의 정욕에 넘겨주매 그들이 자기들의 계획 안에서 걸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고심하고 고민하고 찾는 그 방법 안에서 여전히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지만 거기서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그러한 삶,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울러서 13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내 백성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이 내 길들로 걸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지 않았기 때문에,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구하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줄 만한 만반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니 그것을 들고 있는데 그것을 찾지 않으니까 뭔가를 들고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벌벌 떠시는 거예요. 제발 좀 구해라. 제발 나를 좀 찾아라. 내게 기도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절에 15절에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게 구했더라면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쳤을 것이다. 너희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대적을 물리치라 내가 말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하기만 하면은 내 손으로 그들을 물리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들 그에게 복종하려니와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지속되었으리라. 또한 그가 가장 좋은 밀로 그들을 먹이고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였으리라. 구하기만 했다면, 하나님을 찾기만 했었다면은 나머지 모든 것들 너희들이 구하고 바라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내가 채워주고, 아니 문제 해결 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 위에 너희들의 삶에 풍족한 것을 내가 채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니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천지를 주관한 만왕의 왕인데 너희가 나를 찾기만 하면은 내가 그렇게 주지 않겠냐. 얼마나 답답하시면은 지금 이러한 말씀을 친히 남기셨을까. 성도님들,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봐도 이미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앞에 선 것입니까?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제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직접 간섭해 주세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간섭은 간섭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자리로, 영화로운 자리로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시작.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지금은 과부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엘리사를 찾아왔고 자기의 신세를, 자기의 모든 상황들을 다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2절 말씀에 이제 엘리사가 그녀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바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2절에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의 여종의 집에는 기름 한 항아리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성도님들, 이 기름 한 항아리라는 것은 저희 김장할 때 말하는 그런 항아리가 아닙니다. 이따만한 항아리가 아닙니다. 그 정도면 먹고 살만하겠죠. 이게 간장 종지보다는 조금 큰 거. 그러니까 이 손 안에 충분히 담길 만한 작은 호리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작은 병 안에 담겨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양의 기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다고 이 여인이 표현하는 것은 그래도 나 뭔가 의지할 만한 게 있으니까 괜찮지 않아요.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없으면은 저는 단 하루도 버틸 만한 근거가 없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는 자기의 어떤 속내를 솔직하게 지금 토로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말을 들었던 엘리사가 3절에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그렇다면은 이제 그 기름을 채울 그릇들을 빌려와라. 전제가 있죠. 단 몇 개만 빌리지 말고 가능한 한 모든 그릇을 이웃에게 가서 빌려와라 라고 그녀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과부가 은혜를 받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그릇을 빌려야 된다. 성도님들, 그릇 빌리는 게 힘든가요? 예, 힘든 걸로 판결이 됐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자 모치님한테 모치님 저 이번 주에 제가 음식 하려고 하는데 모자라니까 그릇 10개만 빌려주세요. 우리 하나자 모치님만 저한테 한 20개 박스로 저한테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같은 입장에 서로 친근하고 다 알고 풍족한 상황에서 그릇 하나 빌려주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이 여인에게는 그릇 하나 빌리는 게 어려웠는데 4가지 이유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과부. 성경에서 과부는 누구랑 같은 줄 아세요? 항상 과부를 설명하면은 또 다른 대상이 하나 같이 나오는 대상이 있습니다. 과부와 누구요? 고아. 그러니까 과부와 고아의 특징이 뭘까요? 보호자가 없습니다. 보호자가. 그러니까 그들을 도와서 대신해서 일해 주거나 그들을 지켜주거나 그들을 대신해서 대변자가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뭘 말하냐면은 그들이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신용불량자라는 거죠. 은행에 갔을 때 자기의 신분을 가지고 가서 요즘 웬만한 사람들은 신용으로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대출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은행에 갔을 때에는 이미 신용불량자,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정체성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신용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빌려달라 말을 했을 때 누구도 그 여인을 신뢰하지 않고 빌려주지 않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미 이 여인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게 뭐로 드러났습니까? 그러니까 뭐 집안에 있는 무슨 뭐 기둥뿌리 하나 뽑히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1절 말씀에 이미 이 여인은 갚을 능력이 없어서 자기의 자식들을 빚을 대신해서 탕감하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그릇을 빌려줬는데 그 그릇을 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것을 갚을 수 있는 그녀에게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봤더니 자식들도 어떠한 문제 가운데 이 여인이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노예로 주고 종으로 팔아버리네. 더더욱더 빌려줄 수 없다.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여인 보고 누가 그릇을 빌려오라고 얘기했죠? 엘리사가 빌려오라라고 말을 했는데 이 성경 말씀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이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엘리사 역시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시켰으면은 이 사람 말에 내가 따라야지. 이 사람이 뭔가 내게 시켰다면은 뭔가 방법이 있겠지. 내가 못하면은 이 사람이 대신해 주겠지. 그런데 그녀에게 부탁을 하고 명령을 하고 있는 엘리사조차 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왕기하 4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다음 장이 열왕기하 5장. 5장에서 어떠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나아만 장군,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는 장면이 있는데 다 고쳐주고 나서 나아만 장군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돈을 주려 했을 때 엘리사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사건 아시죠? 그의 몸종에 있던 게하시가 쫓아가서 조금만 주세요. 우리 먹고 사는 게 어려워서 조금만 주세요. 이런 식의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아실 텐데 엘리사 역시 돈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이 여인이 가진 게 뭐였다고요? 작은 기름병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는 나가서 닥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그릇을 전부 다 빌려와서 그 가져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여인에게는 기름병 하나가 있으니까 이 여인이 그 기름병을 통해서 부을 수 있는 또 다른 그릇은 또 다른 하나의 그릇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말하기를 이 동네에 있는 모든 그릇을 다 빌려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고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녀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부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부는 엘리사를 향해서
내가 왜 그릇을 빌려야만 합니까? 아니 그 많은 그릇을 빌려서 대체 뭐 하시려고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적은 양의 기름으로 대체 그 많은 그릇에 과연 기름을 채울 수 있습니까? 라는 반문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말이 끝나자마자 5절 말씀에 이에 그녀가 그를 떠나서 자기와 또 자기에게 그릇들을 가져온 자기 아들들 뒤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과부는 아들들에게 요청해서 마을로 찾아가서 그릇을 빌려오게 하였고 빌려온 그릇을 자기 방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엘리사의 명령대로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납득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상식을 벗어난 요청에 대해서 과부는 어떠한 대꾸나 불평 없이 즉각적인 순종을 보이게 됩니다. 엘리사 대언자의 명령은 납득하기 어려운 거였지만은 과부는 대언자의 명령을 누구의 말로 받아들이게 되냐?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걸어 나왔기 때문에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그 자리에서 순종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도 그릇이 토기장애를 향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와 같이 지금 그녀는 자기에게 명령하신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순간 이 여인은 뭐가 됐냐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그릇, 주님의 영광을 받아들이는 그릇,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그릇으로 그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지금부터 무엇이 부어지게 되냐? 흘러도 끊이지 않게 되는 은혜가 그녀의 삶에 더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했던 도구는 무엇이었냐면은 물론 수많은 그릇이 될 수 있지만은 그 수많은 그릇을 빌려오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도구는 바로 순종이라는 그릇이었습니다. 순종을 하면 할수록 그 위에 더 많은 기름이 부어지게 되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한마디로 순종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냥 옆에만 계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대신할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이 우리가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듣는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이해가 안 되든지 상식을 벗어나든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나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기에서 순종의 원리 가운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과연 몇 개의 그릇을 빌려왔냐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녀가 사는 동네에 사람이 몇 가구가 사는지 그 각 가구에서 몇 개의 그릇을 빌려왔는지 그것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빌려온 것만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그릇들 안에 기름이 가득 채워졌다는 사실이죠. 전 이것을 보면서 뭘 깨닫게 됐냐면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님들 왜 기도하시나요? 왜 기도하시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아시니까, 경험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과거의 그 경험을 우리가 빗대어서 또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성도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동일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그 감동 때문에 또다시 말씀을 듣는 자리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 일들을 그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 삶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그 경험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만남의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경험하는 숫자들이 더 풍성하면 풍성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떠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까? 먼저 구할 줄 아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자신의 비천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고집과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성도님들 위해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과부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요. 모든 문제가 그 여인으로 인해서 발족된 것이 아니라 그 외부의 모든 환경들로 인해서 그녀가 정말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냈던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았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은혜를 얻게 되었던 첫 번째 이유였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그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었을 때에 그녀의 집안에 그녀가 순종하는 것만큼 은혜가 부어졌음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끊이지 않는 계속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